우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와 그 결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일,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한 단어로 속죄라 그래요. 속죄. 그래서 이 속죄의 진리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속죄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신천지 넘어가요. 이 속죄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 가고요. 이 속죄의 진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절에 가 있고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속죄의 진리를 정확히 알으셔야 됩니다. 속죄를요, 영어로는요 atonement라 그래요. at one meant, 이 세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 하나로 합쳐진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가? 죄인 되었던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 atonement, 속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 십자가로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가 at one, 하나로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에 거하게 됐다. 이게 속죄예요. 속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세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거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짐승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선포하라고.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거기 만민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All the creature, 판티크티시스, 모든 피조물, 그런 말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캐리소,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는 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게 선포죠. 좀 건강하게 되면 안 될까? 나무야 좀 건강하게 좀 자라줄 수 있겠니? 이게 아니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만물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도 안수하면 낫잖아요. 개. 소도 안수하면 낫잖아요. 거기서 뭐 사람한테도 안수 안 하는 사람이 개한테 안수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요 짐승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복이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따라오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고 회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따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거야 돼. 그래야 복이 따라옵니다. 복 따라가다 죽어요. 복이 따라와야 우리가 살지.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속죄, 예수님의 속죄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속죄라는 게 키푸르, 덮는다, 커버,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옛날 구약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부자는 흠이 없는 황소를 끌고 와야 되고, 중산층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 극빈층은 흠이 없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 뿔과 뿔 사이에, 짐승의 뿔과 뿔 사이에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칼로다가 그걸 죽여, 각을 떠. 피를 받고 그 불태우고 그 피를 들고 나아가서 시은자 앞에 나가서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대제사장이 흠이 없는 최선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갖다 드리면 그게 1년과 그 효력이 1년, 유효기간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 죄가 덮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속죄일이 오면 그건 끝. 그때 또 해야 돼. 매년. 구약의 속죄는 키푸르, 덮는다는 거. 덮는다.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죄는요 유효기간 1년이 아니고 everlasting, eternal, 영원한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죄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헌금 들고 나가죠. 이런 순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고 헌금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어톤먼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찬양 부르다 아무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거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효기간 1년밖에 안 되는 짐승의 흠은 피를 들고 나갔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속죄 효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안해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종교라면 타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타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짐승의 제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영원한 제사도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따라서 합시다.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유효한 제사. 하나님 제 혀에 바다를 발라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게 발음이 좀 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누가 명령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흠없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 드려진 속죄이지만 온전한 속죄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또 선한 취지의 여러 가지 기독교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로부터 분리된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그 희생과 연관되어지지 않은 봉사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요 거기 예수 십자가의 속죄가 빠졌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 성경 공부가 왜 문제죠? 거긴요 신천지는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납니다. 그냥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공부가 신천지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와 여긴 진짜 성경밖에 얘기 안 하네. 와 그냥 성구처럼 다네. 야 이게 막 다 말씀이네. 다 말씀. 이렇게 막 이런 막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성경으로 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쫙 맞춰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그냥 팍팍 넘어갑니다. 막 신천지로 넘어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만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죠? 예수님의 속죄가 빠져 있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지.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죠. 이만희가 새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지. 이만희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풀어진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만희를 통해서 해석을 들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에 못 빠져들어가요. 아이, 난 안 빠져들어가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말씀 볼 자신이 없으면 심야 이래도 나오세요. 공예배에도 좀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막 많은 성경 공부할 수 있겠죠. 많은 사역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에도 엄청난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피, 그게 빠져 있다면 그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귀신도 역사합니다. 성경 공부 막 그렇게 막 많이 하죠. 예수님의 피를 자꾸 얘기해 보세요. 기분 나빠하는 것들이 지금 다 귀신 들린 것들. 아이고 주여, 맞지? 귀신 들린 분들 그럴 순 없잖아. 아주 기분 나빠하고요, 눈꼬리가 쫙 이렇게 올라가고요, 막 신경질 내고요, 나 다 안다 그러고요. 알긴 뭘 알아. 아니, 예수님의 피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 감격이 있어야지 짜증이 나요? 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 할 얘기가 예수의 피밖에 없냐, 그럽니까 여러분은? 이 귀신들은 아주 예수님의 피를 싫어해요. 이단도의 제일 무서운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아시죠?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이단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이단은 멸망케 하는 이단이다. 베드로서 1장 2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읍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선한 일도 합시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러 갈 때도요, 예수의 피를 외치며 나가야 돼요. 봉사할 때도 예수의 피를 외치며 나가야 돼요. 차를 만날 때도요, 마지막은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 예수님의 피. 친구야, 내가 뭐 마시는 줄 아냐? 커피 마시잖아. 아니, 예수의 피. 그건 또 뭔 소리냐? 너 모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인데 모르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세상적인 진교 끝났고 이제 예수의 피 교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와 함께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여야 되고 예수님의 속죄여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제를 해도 거기 예수님의 속죄가 빠져 있다면 그 시간 낭비인 거죠. 돈 낭비인 거죠. 에너지 낭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의 속죄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의지한다면요, 칼막 휘두르면서 방방방 뜨는 무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당도 열심히 기도하잖아. 막. 그 무당하고 무슨 차이,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차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예수님의 피가 활바람처럼 활활 그냥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용암이 분출하듯이 막 그냥 예수님의 피가 막 분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사야서. 이시잖아. 이사야. 아우 그 괜찮은 이시도 있네. 나는 이만희 때문에 늘 기분이 나빴는데 이시라는 게. 근데 이사야가 이시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이 이사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연인지 뭔지 복음의 내용을 내용적으로도 잘 축약하게 있고 구조적으로도 잘 축약시켜 놓은 게 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 신구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성경이 신구약이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돼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구약적인 입장에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신약은 27권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거든요. 27개 장이거든요. 근데 27권이 신약의 복음을 그대로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에요. 쭉.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39권, 27권이 딱 갈라져 있어요. 이사야가 전기이사야, 후기이사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기이사야 후편인 27개 장은 또다시 각각 9장씩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40장부터 48장 9개 장, 그 다음 9개 장 49장부터 57장, 그 다음 9개 장 58장부터 60장,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각 부분마다요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맨 끝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인 40장부터 48장의 마지막 절은 48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요게 앞에 9장의 말미에 최후 말미 구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9장의 최후 말미가 57장 21절인데 거기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똑같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두 가지 똑같은 게 결론을 맺죠. 그 세 번째 9장인 66장의 마지막 절 6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악인, 다시 말해서 패역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은요 악을 싫어한다는 거죠. 죄를 싫어한다는 거죠. 패역을 심판한다는 거죠. 우통 좀 벗어도 될까요? 윤호해 주시겠습니까? 옷 좀 벗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복음서 후반부인 27권이 다시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 세 부분으로 나눠진 마지막 결론이 항상 뭐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패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요 대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뭐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다 용서되겠지 뭐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게 가능해?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윗처럼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수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죄의 늪 속에서 그냥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해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만희가. 저는요 바람 못 피웁니다. 제가 바람을 맞지 바람을 못 핍니다. 지금도 제가 뒤에서 찬 바람을 맞고 있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목사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게 가능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람 피우는 게 가능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도 어떻게 평안하죠? 가짜 평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다 그러죠? 먼저 번에 6월 9일 거기 동성애 큐어 개막식 거기 갔더니 거기 한 전도사 노민지 전도사 니민지가 올라왔대요. 년이었나?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튼 전도사래. 나와서 연사로 나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동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동성애 괜찮다,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동성을 사랑한다고, 동성애 한다고. 그게 님이요 놈이요 년이요. 아 주님, 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지. 아홉 계장의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뭐 지옥 갔다 오면 지옥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잖아요. 지옥에도. 그 뒤에 20설계 장각이 9개 나는데 그 전체의 중앙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 메시아 순환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전체 핵심부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메시아의 구속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게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죠. 그냥 그 한가운데 한 중심에 한 복판에. 근데 53장 도입 부분인 52장 마지막 센턴스 그 52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어떤 사역에 관한 것들이 쭉쭉 예언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 절 다섯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3절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 절씩.
그리고 그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가장 중심부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그려지세요? 목사 마음대로 하세요? 그 탁탁탁 그 중심이, 그 복음의 중심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이라고요. 근데 그 4절부터 6절에 앞에 두 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십시다.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질고는요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질병.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말인데 이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sickness, disease, 병, 질병 이런 의미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할 이 슬픔이라는 말은 마커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마커브. 근데 마커브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의 pain, 고통, 사람이 페인되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을 해요. 육체적인 고통. 근데 번역을 하면서 슬픔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마크업 이 말은 영어의 페인에 대한 고통. 물론 이게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할 수는 있어요. 영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막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면서 그 당한 육체적인 고통 그걸 이야기해요.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이 그냥 막 찢겨지면서 그 말로 형용할 수는 엄청난 고통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몸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영적인 거라고 자꾸 그러는데 넓게는 영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고 심리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고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거는 뭐라고요? 육체의 고통이라니까. 육체의 질병이고. 그래서 마태가 8장 17절에 그렇게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4절에 보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볼 때요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실로라는 말. 실로. 아켄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맨 앞에 나와 아켄. 이게 실로.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홀리누 우리의 질병을 후 그가 나사 짊어지셨다. 근데 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나사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그가 지고 그가 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후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 보통의 언어들은요 이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희한해.
단어 자체에 인칭 대명사 하나 붙어 다녀. 그래서 따로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단어에 항상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보면 나싸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그가 졌다 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후 그가 졌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나가 아니라 그분이, 그 예수님 그분이 아켄, 상징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진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아니라 그 몸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반부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그 6절 같이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 여기 죄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좀 보세요. 죄악이라. 히브리어 아본이라는 말인데 이 아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반역이요. 반역.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아본이라는 거. 하나님께 반역. 권사님도 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권사님은 간음했다는 얘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살인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도둑질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간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뭘 원하냐 이게 중요해. 이게 자기 뜻대로 가는 거, 이게 아본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죄.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 제 길로 가는 거. 제 길로. 이걸 반역이래요. 반역. 이게 모든 인류가 범한 죄고, 그 반역을 저지르면 병든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아본의 죄악을 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9가지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고, 예수님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여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견디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견디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 9가지 교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 9가지 교환이 일어났다 이 정도 알고 있고, 그거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5가지 해방이 일어났어요. 악한 현세대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아로부터,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둘째 사람이 되셨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땅속에 묻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 인류의 머리로 일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인류가 됐어요.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어주셨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둘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인류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요한 고린도전서는 창세기 뒤에 나오고 계시록 앞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다. 여기 4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 이렇게 돼 있죠. 47절에 The second man, 둘째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마지막 아담으로 첫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첫사람 아담의 모든 저주, 악, 모든 악한 유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할 때 둘째 사람으로, 둘째 인류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첫사람 아담이라는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새 인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건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첫사람 아담에게 있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온몸이 다 찍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으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할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상관 있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게 이 중차대한 메시지 아멘이 안 나오시네.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을 속으로 하셨나? 예수님이 속죄하셨다고요. 첫사람 아담의 유산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자신의 몸과 함께 땅속에 묻어 버리셨다고요. 둘째 사람으로 일어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반역과 그에 따른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되겠죠?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시고 둘째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둘째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 안에 둘째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요, 이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니까요. 김대영 성도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형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둘째 사람. 성경은 예수님 우리를 맏형이라 그래요. 그죠? 로마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맏형. 왜? 우리는요 둘째 신인류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박태선이가 그랬다며 예수님한테만 쌍욕을 해대면서 예수 이 XX 막 그런. 그게 사탄의 영이지. 그게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압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강성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신인류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권능을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둘째 사람이고 난 예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저주도 압박도 내가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둘째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가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자로, 복음 선포자로, 부흥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룩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동성애 악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세력을 허용하는 그걸 포기하기까지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28일 날 폭우를 때려 주십시오. 그냥 서울시청 앞에 동성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양실래 권사의 믿음대로 서울시청 지붕을 박살을 내든가 유리를 다 깨버리든가, 아무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증한 동성애가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흥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 같은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